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가 삶을 사는 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된다는 대별된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서신다. 그런 내용이죠. 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서신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 가운데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시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들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을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됨으로 하나님 중심을 이루시고요.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으셨던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런데 그 방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나를 몸 삼으신 그 일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성전됨의 이 일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이루셨을까?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4절을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믿는 도리를 우리들이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으셨던 그 믿는 도리의 사도, 모범을 보여주신 그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4장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믿는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믿는 도리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믿는 도리의 모범이 되신 사도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 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믿는 도리를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썩 이렇게 멀리 가까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좀 동네 밖에 있는 그런 먼 일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운 일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모든 일들은 다 우리 집안의 대수사 일들보다도 중시할 줄 알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 알고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저녁이 되어지면 어디서 밖에서 무슨 일 하더라도 밥 먹으려고 집에 들어오고 잠자려고 집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나를 먹여주는 집이 있고 나를 잠재워주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 집에 있으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살아나가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구분하여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교회 중심이라는 이 삶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배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이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경영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 9절 9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일을 마침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한 폐렴이 매우 지금 심각하게 퍼지고 있죠.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스 때문에 정부 지지율이 아주 곤두박질 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러 가지 우려는 많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무척 좀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얼마인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우한에서 500만 명이 빠져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6천 명 정도가 한국으로 왔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정확한 숫자는 물론 몰라요. 근데 그 6천 명이 어느 곳으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지금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대한항공을 통해서 지금 2대가 왔는데 그 2대 온 사람들 중에서 반려를 한 사람이 보통 10명 숫자를 일단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상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한에서 지금 오신 이제 분들인데, 근데 이 우한에서 온 분들을 우리들이 물론 무시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실제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이 조심하면서 깨닫고 그분들을 조심해야 하고 이분들이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알 수가 없어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손 세정제 가지고 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 보면 무조건 손 씻고, 그리고 기침을 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기침 나오는 사람들은 끼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다가 해야 돼요. 이렇게. 손에다가 하면 이 손에 적어도 감기균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옮기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한 폐렴이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를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폐렴이 걸리면 굉장히 극도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몸도 연약해지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치사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이제 모두 생각을 하고 교회 들어올 때도 여러분들 항상 소독제 항상 쓰시고 주의하시면서 지내시면 돼요. 공기 중으로는 전파가 안 돼요. 내가 기침을 할 때 이 물방울 입자가 나가면 그걸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히 주의하시면서 지내시는 것이 좋겠어요. 실제로는 중국에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들었더니 정확하게 하루에 12,0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다음 주간에 이제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하고 인사를 나눌 텐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단 중국에 들어오면 2주간 동안은 모두 철저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대요. 그러니까 중국에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이제는 모두 위험하고, 문제는 3차 감염, 4차 감염까지 이제 이어지는 판국이라 우리 모두가 각자 주의하고 조심해서 지내는 것 외에는 길이 없겠어요. 아마 조만간에 제가 물론 소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악수를 하지만 악수를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차 우리들에게 조심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결과들은 판결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이든 1차 대전이든 그런 모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피할 길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일들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떨어져 나온 결과 때문에 생긴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질병 주지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모든 그때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당연히 있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양분이 생산이 땅에서 안 되니까 당연히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모두 인간이나 동물들에게 협조적이었어요. 식물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그들에게 흘러가지를 못하니까, 흘러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는 모두 다가 만들어진 창조물 객체는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는 자신이에요. 자신. 바이러스도 자기가 주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아래 있으면 얘가 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철저히 관리가 되어지는데, 이제는 가만히 놔두면 이게 뭐 지 맘대로 막 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암세포 같이 되는 거죠. 암세포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딱 떠난 이후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통치를 베푸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심판을 하신다. 우리 인간이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전되는 것이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몸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의 머리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가 근본이신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유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헤게모니가, 이 헤게모니는 공산당 용어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잡으셨다. 그런데 그 잡으신 이 일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머리가 되셔서 잡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영적인 권한, 세상을 움직여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이제는 전부 다 마귀에게 넘어갔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통치를 하거나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그런 걸 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멀어져 버린 이사야 59장 2절이에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이다. 예수님 버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하실까? 먼저 그 비밀의 경륜에 대한 일들을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까지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죄송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인데 잘못 말했어요.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주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그 권세들에게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 누구에게 알게 하시냐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것은 그 폭넓게 보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뜻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얘기를 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그 통치자들에 대한 내용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와가지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원수 마귀들은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몸 삼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실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19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구약시대의 내용이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내시죠. 그렇죠? 자, 세계는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공의가 실현이 되어지면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말이야 내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지면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다 그 하나님의 이 소유에 머무르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의 소유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속성이에요. 이제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은요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실 수가 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면요, 거기에는요, 어둠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 어둠을 우리들이 열심히 잘라낸다고 얘기를 해서 빛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면 빛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영광의 자리가 오늘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됨을 인하여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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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너를 지칭을 하는 이 사람은 분명히 바벨론과 바벨론의 제왕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상징적인 내용이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7장,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 전서 2장 4절, 또 에스겔서 8장 3절, 여기에 나오는 사탄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익히 좀 유념을 해줘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10장 14장 10절 이하에 있는 10장 14절 이하에 있는 거짓말하는 사탄의 내용들도 역시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여기는 계명성이라고 표현이 되어졌는데 이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앉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높으시면 이거 나도 이렇게 높아져야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도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너 말이야, 너 그런 놈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이야, 넌 그런 놈이야. 근데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으로 나타나는 이 바벨론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참히 모두 부셔버리고 금은 기명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 나라로 모두 다 뺏어가지고 가버린 아주 극악무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은 성전된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가 바로 바벨론과 같은 존재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냐면 사탄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얘들아,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를 핍박한 게 아니라 누구를 핍박한 거다? 나를 핍박한 거다.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이해가시죠? 그래서 계명성으로 표현되어진 이 바벨론 이 국가가 하나님을 이렇게 핍박을 했다. 그것을 성전을 부수고 그 백성들을 모두 잡아갔다. 이 내용으로 너희가 말이야 나를 대적을 했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속히 벗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26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을 향하여 편손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와 그 일로부터 자기들 스스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에요. 자,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본 내용인데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 13호를 중국에서 이제 발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못 봤죠.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해 준 걸 봤더니 교회나 학교에서 시진핑이 하나님 같다라고 가르치라 라는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물론자들인데 유물론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물적인 가치로만 봐요. 그러니까 인간도 죽거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죽거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건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 시골에 한 교회를 갔었어요. 아주 정말 우리로 치면 깡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깊이 들어간 이런 시골이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중에 아주 신실히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집에 좀 같이 가달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인데 공산당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절대 교회를 안 온다. 그리고 가자고 갔더니 그분이
여러 얘기 끝에 이런 말을 해요. 당이 공산당이라는 말을 안 하고 당이 나를 몇십 년 동안 먹여 살려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당을 배반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분이 교육을 받았는지 그 말 속에 다 알겠죠? 예. 당이 나를 먹여 살려 줬단 말이에요. 이 유물론자들은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라 당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굶지 않냐고 다 먹고 살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시진핑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가르치라는 걸 여러분 이해가시죠? 이미 중국의 공산당은 루비콘 강을 건너갔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심각하고 불경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예시적으로 사실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 속에서도 이미 드러났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극한 상황까지 왔어요. 이 극한 상황이 온 옆 나라의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매우 심각해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죠?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시다고. God is good. 선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분 의심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진노하심과 노함에 대한 표현이 많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분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을 멈추셨다. 그런 내용을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노하고 무서운 분이시고 지금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분이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서의 핵심 표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이 좋은 분이니까. 우리가 정말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분이 있으면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무섭지.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몇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선하신 의도를 베풀어 주시고. 근데 왜 2차 대전이 생기고 1차 대전이 생기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땅에 베푸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상황에 대한 인과 응보에 대한 이런 문제인데, 뭐 저희 아이가 요전에 인과의로 설교를 했더만요. 근데 인과 응보의 이런 문제인데 그 인과 응보에 대한 문제들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일들까지도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쓰시더라.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너희들 참 그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잘 안 되지. 그러면 내 율법을 줄 테니까 좀 지켜. 그런데 그 율법을 막상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 너희들이 이제 깨달았지. 그게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제 알만큼 됐지. 몇천 년 지났으니까 모든 사례도 생겨서 이 다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사례를 알려주는 만한 이런 데이터도 쌓였어. 그러니까 이제는 됐어.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너희들 계명 지킬 수 없지? 그래. 내가 너희들이 가서 계명 지키게 해줄게. 너희들이 죄에 대한 대가 지불할 수 없지? 내가 대신 지불해 줄게. 그렇네. 그것이 그 유명한 이사야 61장의 내용. 이세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런데 테텔레스타에 다 지불되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에게 도대체 뭘 요구를 하실까? 뭘 요구를 하실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거 저기 목사님 그런 설교가 내 삶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정말 나의 집사물려 할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오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경륜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제 삶에 어떻게 미칠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게 돼요. 그리고 뭘 깨닫는 줄 아세요? 아, 열국의 이 모든 일들이 나의 기도에 의해서 좌우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지죠. 내 안에 천하를 다스리시는 창조주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삶에 오셔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조그마하게 뭐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믿음이 들어서 눈으로 성경의 이 세계관이 열려가지고 눈을 딱 보니까 아니구나. 그분은 나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실 수 있구나. 그게 내 눈에 띄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집안 일이요. 하물며 우리 집안 일이요. 하물며 내 자식의 일이요. 그런 일들은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손쉬웠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손쉬웠고 그리고 기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내 자신의 조그만 삶으로부터도 배워나가야 해요. 그것도 뭐 사실이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 눈앞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걸 자꾸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대체 얼토당치 않은 요구를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어떻게 요구를 해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은 뭘 뜻하냐면 너희들 가서 말이야,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 나는 대한민국 서울 송파구 여기 거여동 어디에 살고 있는 저기 지금 세탁소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나더러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는 say yes, 그래, 너 say yes 말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오랜 기억으로 아마 나이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분이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선교부에서 뭐 국방비도 안 끼죠.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물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마지막 간 곳이 티벳이었어요. 티베트에 가서 정말 그곳에서 사람이 감히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그분이 했던 것을 내가 기록으로 봤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티베트에 가면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있죠. 이제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있는 이제 그 절에 갔어요. 그랬더니 당신 누구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여튼 뭐 거두절미하고 당신이 그 얘기하는 그 신을 우리들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 내가 저를 다 모으겠다. 그래가지고 그 티베트 불교의 중들을 다 모아놓고 이분이 예수님 전하게 해줬어요.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지나가다가 조그만한 찢어진 성경 구절 이만큼한 귀퉁이, 손바닥이 한 반절도 안 되는 그런 귀퉁이에 성경 구절을 바람이 날리면서 흩어가지고 왔는데, 어떤 중 한 명이 그걸 딱 받아본 거예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신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모두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어떤 피부가 하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신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모두 모아놓고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세계경영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 그거 알자는 거예요. 2020년도에 그거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0년도에 그 일을 통하여서 중국을 다스리시고 한국을 다스린다는 걸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분의 몸이 되어 한번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기대하자,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느냐? 우리들은 비록 범죄를 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하여 인자와 긍휼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우리로
얘야,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보이지 않느냐? 우한폐렴이라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지. 중국의 통계를 우리가 믿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곱하기 10 정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 그러면 중국에서 1750명 정도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7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 추측이에요, 이것은. 근데 왜냐하면 중국 통계를 우리가 하도 그동안 과거의 경험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추측으로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물론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 이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그 내용들로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이유는 도대체 우한 폐렴이라는 이 적극적으로 막 전파가 되어지는 엄청난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비행기 2대로 한 뭐 6, 700명 우리 교민들 데리고 온 사람들도 2주간 격리를 한다라는데 매일매일 중국에서 12,000명씩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문제는 우한에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6,000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한에서 빠져나온 500만 명 중에 6,00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모두 조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나라가 떠들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뭐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사스 때문에 뭐 엄청나게 심각한 지지율에 이제 저하가 있었듯이 지금도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이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도 우리를 신뢰를 안 하니까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사람 많은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되고, 특히 병원은 좀 참아요. 네? 감기는 그냥 시간 지나면 낫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좀 참고 당분간 병원은 출입금지. 병원은 출입금지. 특히 많이 모이는 곳은 뭐 이런 개인 병원 가까이 있는 이런 곳에 막 얼른 갔다 좀 오시고, 필요하면 그다음에 공공이 많이 모인 병원은 일단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전염에 진짜 큰 문제가 되는 현장이니까. 그리고 그 시장 이 미국에는 우리 아이의 추천으로는 택배를 요청을 하래. 그래가지고 배달되는 것만 먹으래. 근데 어쨌든 뭐 그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마트도 얼른 가서 좀 다녀오고, 가능한 공공이 보이는 장소에 가지 않는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일인데, 제가 정말 몸이 너무나 힘들고 제 아내도 너무나 힘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가가지고 속초에 가서 좀 쉬다가 왔어요. 저는 참 잘 쉬었어요. 근데 뭐 제 아내는 뭐 그래 썩 잘 쉬진 못했는데, 어쨌든 그곳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관광지에 중국인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우한에서 온 6천 명이 대부분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모두 그 감염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떤 뭐 이게 좀 편견을 갖고 좀 보거나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그건 별로 국가 간에도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조심을 해야 될 건 조심을 해야 되는 일인데, 이 호텔의 리셉션에 있는 분들이 죄 전부 다 제가 리조트에 있었는데,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있어. 멀쩡한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겠어요? 하도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 우리 스스로 좀 조심하는 수밖에 길이 없어요. 이 정부가 우리를 신뢰를 못하니까 지지율 떨어진다, 그런 얘기야. 제 얘기는 여러분들 제발 이제 이 시기 동안 최소한 내가 보는데 석 달, 추정컨대 뭐 이제 전문가들 얘기하면 이런 정도는 좀 주의하고 조심하고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사스 때 내용하고는 지금 질이 달라요. 내용이. 메르스 때 내용하고는 질이 달라요. 전파력이 워낙 심해서. 그러니까 주의하고 조심해서 지내시는 거 외에는 뭐 길이 없겠어요. 왜 그렇게 심하게 퍼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사스 때보다도 이게 좀 약하다라고 그러는데 현상은 반대예요. 현상은. 왜 그러지는 저는 몰라요. 전 뭐 전문가가 아니고. 다만 주의해라. 자, 그럼 우리가 원래 이제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영주에 사드 배치가 되어가지고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우리들이 그때 본질을 보았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를 차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걸 그때 우리가 확실하게 본 거예요. 나는 그것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앙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런 우한 폐렴이 생기니까 그래야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하심을 갖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 가운데는 우리 형제들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를 하시겠어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공의로 일하시는 주님께서 만일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공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마땅히 응답하신다고 주님 율법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뜻에 반응을 하여 주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손발을 딱 놓으시고 일을 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시라는 주님 메시지. 우리는 정말 마땅히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왔고,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우리가 이런 일을 두고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분의 놀랍고 큰 역사를 교회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나는 그만큼 존귀하고 고배롭게 주님께서 만드신 귀한 존재예요. 그분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모두를 모아두시고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세상을 경영하신다, 열방을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신다, 그런 거예요. 이 일을 시진핑과 공산당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이 시점에 모든 것들을 되어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이제 눈에 뻔히 보이는데, 사랑하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진핑과 그 공산당원들이 모두 깨닫고 알아서 이제는 주님의 집을 파괴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사야서 14장을 보니까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두 회파해버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지목하기를 너희들 사탄이로구나 하고 사탄을 지목하여 그 글을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날에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죠. 이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두고, 물론 뭐 환경이 어떻고 뭐 역사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우연처럼 보이는 생기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연이 한 가지도 없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의 1.16도 바꾸지 않고 모두 이루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1.16도 주님 뜻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세상의 경영은 세계 경영이라고 오늘 표현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또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은 교회됨 40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주 앞두고 있는데 토요일 날부터 시작되어질 이 교회됨 40일에 우리들은 우리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우리들은 운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주님의 방법이시고. 그러면 우리들은 또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야, 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돼!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는 거예요. 이유와 근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내가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죠. 구체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고 모두 말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경륜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교회에 임하는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40일 동안 연장 선포를 하고, 내가 집에서도 준비하면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바로 이제 정리를 하고, 뭐 그날 바로 하시는 분도 정말 부지런한 분은 있겠고 대부분 이제 그 다음 날도 많이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죠. 선포를 하게 되면 성경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서로 같이 아멘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스승격인 사람이죠.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면 듣는 사람은 아멘 하고 들어야 됩니다.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뭘 뜻하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서로 말씀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이 내용을 쫓아가지고 내가 우리 세 명과 같이 말씀 모두 다 나눴습니다. 그러면 1일차 말씀 공유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에도 올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습관을 삼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공유라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우리들은 자 이제 봐요. 제가 이제 김 장로님 악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아직 그거 우한폐렴 안 걸렸어요. 악수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같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김 장로님 저를 좋아하시니까 악수를 하면 저희 손을 꽉 잡아주세요. 그러면 서로 같이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서로 같이 느끼는데 이 느끼는 이 일이 그러면 느낌만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 같이 컨센서스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당신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누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라고. 우리 같이 고백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인사를 좀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 공동체의 이해를 통해 가지고 이루시는데 이 역학의 관계가, 이것은 참 배우지 않고 오랜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인데요. 역학의 관계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신 이 말씀 안에 서로 하나 되어 계신다고 말해요. 정확하게는 하나 되어 계신 그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피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피력이 된 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 땅에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연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연구하고 예수님의 인생관을 연구를 하고 예수님의 세계관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세계관,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바로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배울 때 어떻게 요약을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인격. 그러니까 내가 재원아 내가 이건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 손바닥 내라. 네가 대표를, 너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다. 알았지? 정말 너도 되라. 너는 여성 대표다. 여성 대표. 참말로. 참, 그리고 내가 광고할 거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이죠. 첫 대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에 늦어가지고 좀 창피감을 느끼라고 쪽문을 내놨더니 이 문을 열기가 하도 무거우니까 저 문이 정문되고 이 문이 쪽문돼 버렸네. 내가 고민이 많아요. 그랬더니 김상원 집사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명령만 하십시오. 저 문을 팍 낮춰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맨날 듣고 그러면 저걸 내가 3분의 1을 줄여버린다. 저 밑으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제 기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제 딱 나온 다음에 아이고 이제 이러겠지. 일찍 오시라고. 일찍 오라고. 일찍 오라고. 애꿎게 앞에 와져가지고 내가 나한테 딱 듣겠는데 일찍 오라고.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보건데 40%는 다 늦었어. 지금 40%. 일찍 오시라고. 병우 형제 오늘 늦었어 안 늦었어? 그러니까 일찍 와. 일찍 와라고. 전부 다 일찍 와라고요. 저기 있는 분들 다 지금 수상한 분들이요. 차은 아빠 오늘 늦었어 안 늦었어? 네. 좀이라는 말을 써. 그냥 늦었다. 일찍 와 이제 늦지 말고.
그러니까 그 아이 뭔 얘기다 일로 왔냐? 어? 설교 오늘 잘하고 있었는데. 말씀, 성령, 인격.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온전히 느껴진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몽땅 모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팀이 되어가지고 방방도 열심히 만들러 다니고 일본 선교도 하러 다니는 거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뭐라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기차 타고 뺑뺑 돌아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티베트에 가도 주님께서 중들을 모두 모아놓고 복음 전하를 하시더라 그 말이. 여러분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이요. 그게 내가 고민이 없지. 나는 뭐 믿는데 어쩔 거야. 내가 믿는데 야 임보랑 믿는데 믿으면 네가 뺏어갈 거야? 뺏어갈 수 없지. 내가 믿는다는데 어떡할 거야. 내가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삶의 모든 일들을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사리에 갔을 때도 아이들에게 토지를 익혔어요. 토지요. 진짜 완가는 한 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청소년 토지 한 이만큼 되고 어린이 토지 뭐 책 두껍게 가지고 한 이만큼 되고 그런데 저는요 옛날에 조금 읽었거든요.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뭔 읽었을까요? 어린이 토지. 그래도 뭐 이제 새록새록 생각도 좀 나고 저는 뭐 그 책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더라고. 근데 다행히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중에 이제 채연이나 담비나 또 환이나 이 아이들은 이 토지를 두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는 뭐 대충 줄거리는 아니까 논박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어젯밤에 다시 들었잖아요. 이 준결승 때 그 지혁이하고 윤재하고 한 팀, 그 다음에 채연이하고 혜린이하고 그 은혜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한 팀, 나머지 동생들은요 그냥 얼굴바담이에요. 아 이제 걔 아이들은 배우는 아이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논박이 오가는데 제가요 다시 들으면서도 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특히 손채연 진짜 우리 고민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 모르나? 하여튼 뭐 채연이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진짜 착한 아이고 성실하고 그런 아이거든요. 저기 저 아빠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죠. 아빠를 닮아서 그러나 잘 모르겠다만 하여튼 굉장히 그 성실한 아이예요. 근데요 이게 좀 머리가 안 돼.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아빠는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뭔가 잘하고 그러니까 뭐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창진 집사 공부 뒷다리 못했어요. 손채연이 공부.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 아이가 목사님 말을 안 듣고 사모님 말을 안 듣고 성실하게 모든 일 다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좀 덜 됐을 거야. 그런데 진짜 성실하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사모님 말씀 잘 듣고 동생들 살필 줄 알고 과제 내주면 성실하게 할 줄을 알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예배 때 늘 요즘은 뭐 좀 얘가 좀 그 건너머 갖고 새벽 예배 안 나오지만 그전에는 새벽 예배 이렇게 다 나오고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걱정이 많았어. 얘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돼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복될 기미가 안 보여. 복될 기미가 안 보여. 그 당시엔 그 아이가 판타지 소설을 열심히 읽고 있던 때인데 딸이 판타지 소설 많이 읽었다는 거 알아요? 모르지. 그니까 아빠가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빠 자격을 나한테 반납해. 네. 반납하고 돈이나 벌어가지고 열심히 대주고. 어쨌든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성실하게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평사리에서 앞서간 모든 애들 다 완전히 무릎 꿇게 하고 얘가 대권을 잡아버렸어요. 그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내가 안 그래도 얘 때문에 지금 마음을 그 슬슬 끓고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냐. 내가 다시 어제 들어봤어요. 그 논리와 그 철저함, 이 내용, 그 다음에 이 생각의 속도, 다른 애들 따라갈 수가 없어. 다른 애들이. 이제 그의 버금가게 조금 이렇게 따라가는 애들이 혜린이, 윤재, 지혁이 첫 번째는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결승을 할 때는 강준이하고 환희하고 이 두 아이가 조금 이렇게 이제 따라간 거예요. 참,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 뜻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될 일이 없구나.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있구나. 너무나 제가 이번에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더니 우리 그 권식 집사가 권식 집사 일부 예배 때 참석을 지금 여기 없는데 권식 집사가 하루는 이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염소탕을 먹으러 갔어요. 왜냐하면 최 장로님 염소탕 사준다고 하고 우리가 저기 하남이 있는데 거기까지 염소탕 먹으러 갔다고 염소탕 먹으러 이제 갔는데 그 염소탕 먹는데 마침 그 우리 저 권식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사 먹으러 가자라는 것은 최 장로님 갔는데 돈은 권식 집사님이 냈어. 아 이유는 간단해요. 네가 이 밥 사야 된다 이거. 근데 시집부터지 가서 돈 내더라고. 근데 여러분 왜 밥을 사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 입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 환희가 평살에 갔다 오더니 얘가 사람이 바뀌어버렸대. 바뀌어버렸대. 이거 어떻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성경 감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딱 2절씩 했거든. 그거 다도 알고 있는 일이고 2절씩밖에 못했는데 평살이 갔다 오더니 하루에 성경 반장씩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예를 들면 70절이다 그러면은 35절씩 외우는 거예요. 40절이다 그러면 20절씩 외우고. 그게 뭐 경이로운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뭐 놀라운 눈으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김정일 입사 이런 얘기 좀 한번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요. 사람이 뭐 그렇게 막대기 같아? 어? 아 좀 한번 좀 놀래봐. 그제 그 정도는 돼야지 이 사람아. 참 표정은 영 아니네. 눈만 크게 뜬다고 이 사람아 놀래는 건가? 표정도 좀 이렇게 해야지 좀. 요 근래 김정일 입사 이름이 좀 안 올라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 언급해봤어요. 어디까지 설교했어? 환희가 그렇지 환희가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애야 너 오늘 하루 동안에 에베소서를 얘가 1장 얼마까지 외웠다가 그 당시에 3장 끝까지 외우고 있었거든요. 너 나머지 4, 5, 6장 에베소서를 하루 만에 외워가지고 와라. 그 다음날 진짜 외워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란 거 둘째치고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이 아이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아이구나.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조건은요. 목사님의 명령을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진짜 자기가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강준구 있어요. 강준구요. 얘 진짜 성경 못 읽나. 1년 동안요. 에베소 1장 반절 외웠어. 1년 동안. 우리는 뭐 강요하진 않으니까 뭐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딱 그래가지고 강준구도 우리 안에 근심이 보통이 아니었어. 강준구 어머니 여기 혹시 계신가? 일부에 보셨나? 일부에 보셨구나. 근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 강준구가요 은혜를 좀 받았거든요. 그대가 얘기를 했어요. 너 내일까지 1장 끝까지 외워와라. 그랬더니 자기 하겠대. 그랬더니 진짜 1장 끝까지 외워버린 거예요. 반장을 1년에 걸쳐가지고 외웠는데 하루 사이에 그 반장을 외워버린 거예요. 1년치를. 그 제가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예? 그 I was 흥분드. 진짜 나 흥분됐어 막.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 기분이 좋아갖고. 그래서 애들을 1층에 있는 그 어린이 엄마들 방 거기를 무슨 방이라고 부르는가? 키즈캠프는 놀이시설인데 세신자실 옆에 니는 맨날 드나들면서도 모르냐? 야 근데 네 병원가 진찰 좀 해봐라.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이 빠지냐? 그래서 그런 거야? 별 문제 없는 거야? 사람 걱정시키지는 말아라 그래도. 이 사람아 적당하니 사람은 살을 쪄야지 보시지. 가만있어 봐. 내가 어디까지 했지? 키즈캠프 방에까지 그 방에 다 모아놓고 모아놓고 얘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너희들 말이야 이 명절 기간 일주일 동안에 로마서 영문으로 다 외운다. 16장. 김한이가
특히 나에게 큰 동료를 줬기 때문에 김한이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자기 하겠대. 그랬더니 옆에 있다 조금 있다가 강준이가 목사님 저 해보겠습니다. 강준 이 자원이라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환희 한 사람에게만 해보겠냐라고 물어봤지. 근데 강준이는 자기가 자원한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나도 해보겠습니다. 그 조금 있다가 옆에 있는데 이담비가 옆에 있다가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 조금 있다가 김혜린 옆에 있다가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막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옆에 있는 남자와 어떤 한 명이 막 아멘 아멘 막 그러는 거야. 눈 떠보니까 손범이냐 너도 해라. 그래가지고 손범이는 6장까지 외우고 다른 애들은 진짜 다 외웠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뒤에를 자꾸 까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연속성은 좀 끊어졌는데 그래도 여러분 다 외웠다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을 계속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냥 항구적으로 그냥 외우는 것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 좀 잘했던 아이가 윤지하고 서은이거든요. 물론 이 아이들요, 저 까먹었어요. 지금 또 복습 안 해가지고. 근데 이 아이들이 2주 동안 앞으로 시간 주시면 이거 완벽하게 다 외우겠다고 자기들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가둬놓으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둬놓은 영역 그 정도 틀 안에서밖에 우리들에게 역사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인격자시거든요. 제가 주님 앞에 요즘 늘 회개하는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지 못했어요. 언젠가 양육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외쳐라고 그랬어. 외쳐라고 그랬더니 김경표 집사가 그 당시에 가장 열심히 했는데 김경표 집사가 열심히 해놓고 믿음으로 실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양육해도 소용도 없더라. 지금 그 마음이 저 양반 안에 가득 차 있어. 김경표가 내 말 맞지? 예. 그건 아니야? 마스크를 써가지고 얼굴 표정을 알 수가 없네. 예, 하여튼 뭘 얘기를 하냐면 둘이 쳐다보고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랬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선포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고 몰라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자.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배웠는데 그분이 정말 내 삶에 오셔서 전능하신 분인가? 내가 곰곰 생각하니까 또 아니더라고. 아니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면 상대방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마가 있다. 그러면 야 이 귀신아 모가지를 내밀으라고 딱 끄집어내면 나와야 될 거 아니오. 근데 우리 교회 가지고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는 나머지는 없었어. 주님 앞에 실수한 거야.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심각한 죄인들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탁구를 잘 치냐고요. 김상원 집사 맨 처음에 탁구 형편없이 쳤다고. 근데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되지. 예? 저쪽에 있는 김대훈 집사 형편없었다고 탁구. 지금 있는가? 일부 예배드렸구나. 김대훈이 꼭 저쪽에 왔는데. 근데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실감나게 깨닫고 우리가 아느냐? 늘 교회에서 머리이신 예수님 몸이 돼가지고 사는 것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저절로 쑥 들어와가지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 나누세요. 나는 당신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눠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현재 이게 우리가 메르스 또 사스 이런 일 다 겪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고요. 매우 상황이 달라요. 제가 운동을 하려고 일단 참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너무나 참 감사했는데 사실 내가 정말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내 안에 나보다 더 심했고 그냥 뭐 그래요. 원식 집사 말대로 오죽하면 위장이 새까맣게 탔겠냐고 내가. 나는 사람이 속이 탄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지 또 얘기를 했더니 내 속이 새까맣게 타더라고. 내 속이.
난 믿음으로 분명히 찾는데 내 감성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위장이 탄 거지. 근데 주님께서 이번에 참 그 쉬는 기간을 좀 주셔가지고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들은 가면 뭐 그냥 끝없이 운동을 하니까 어디를 가면 놀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에게 목회를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뉴질랜드에 가실 때도요, 하루 최소 5시간, 보통 한 7시간 정도씩 걸어다니면서 운동했어요. 1년에 한 달 정도 이런 시간을 갖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1년 버티고 1년 버티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운동을 하러 이제 갔는데 제가 울산바위로 올라갔거든요. 울산바위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이 내려가다 보니까 가지를 안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거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러나 하고 알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조금 내려가니까 중국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막 많은 숫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막 서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 중국인들 사이로 지나가더니 이 사람 무서워가지고 못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 나는 어떻게 했겠어요? 빨리 가자 그랬더니 내 아내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너 뭐 어떻게 가냐? 왜냐면 내 아내도 알고 있거든. 6천 명의 우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광지로 지금 내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여러분 어디가 있겠어요? 개인 집 사가지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관광지에서 그런데 숙박시들 지내면서 다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 아내도 막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가만히 그냥 서 있었어요. 그들이 지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또 내려오다가 또 한국인 애기들을 만나고 있는 그 부모들을 만났어요. 그 앞에 중국인들이 막 얘기하는 걸 보고 있는 분들이야. 근데 이분들이 안 가고 있어. 뭔가 그랬더니 주섬주섬 자기는 집에서 꺼내가지고 뭘 써? 뭐 썼겠어요? 마스크. 그 깨끗한 공기가 있는 산에서. 그만큼 지금 우리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중국인들을 예를 들면 뭐 미워한다거나 그건 바른 태도 아니에요. 바른 태도 아니고 다만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 일이 점점 심해지면 이제는 아마 항공편이나 모든 것들 다 단절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단절을 한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다 올 수 있는 사람 다 왔고 이제 뭐 내가 보는데 그 뭐 별일이 없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스스로 조심하고 방역을 국가에서 충실하게 잘해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참 이건 지금 정치 권력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좀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참 혼자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심히 걱정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보통 우리나라에서 역병으로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퍼지면 근데 지금은 위생이 뭐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좀 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막 전반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몇 명이 나와도 벌써 지금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데 몇 명이 나와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 80명, 100명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예?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고 중국에서 지내는 분들도 자기들 동료들 느끼기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의 한 성에서 우한 사람에서 온 사람은 색출을 하면 33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우한 시민들이 현상범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딱 보고 이들의 175명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국에서는 참 이 중국인들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인명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그들은 무슨 자들이니까? 유물론자들이니까. 사람이 그냥 뭐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명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들도 있다.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그 법적 공의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다스리시고 깨끗하게 하실 텐데 기도의 내용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이 공산당과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이제 멈추게 해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뭐 남장로님 보내주신 어떤 그 뭐 코람데오닷컴인가 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그 내용의 논지를 어떤 사람이 사설을 썼더라고. 뭐 아주 잘 쓴 사설은 아니지만 썩 그 나름대로 그냥 괜찮게 썼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위생시설이나 시스템이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걸 썼더라고.
참 내가 딱 보니까 이분은 성경의 내용을 조금 알고 인용을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게 목사님이야 딱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 참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중이라도 갈 텐데 이걸 가지고 말이지. 어떤 식으로 감성적인 내용을 썼냐면 그 내용을 써가지고 힘없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요.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그럴싸하게 느끼잖아요.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정말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이 세계경의 문제는요,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 경영의 문제예요. 법적 경영의 문제. 하나님 중심이란 이 문제라고요. 하나님 중심.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가장 애꿎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그 왕이 제국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히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게 될 때 그 영적인 분위기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통치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반발을 하면서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은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야 된다는 거하고 명제가 똑같이 통해요.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대로 세상을 통치한다면 반대로 원수마귀와 그 영향력들도 인간의 모든 어떤 의지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 참, 그렇죠. 모르면 중간이나 가면 좀 가만히나 좀 있으면 좀 좋을 텐데. 그 또 뭐 거기다가 글 한 줄 쓰려고 그랬더니 뭘 또 그냥 로그인 해라. 그만뒀어요. 무엇이 그렇게 복잡한. 하여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중국에 생기는 이 문제들을 우리들이 너무나 좌시하고 멀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지 않은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라고. 그 선하신 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깨어 지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그분들도 살 길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김일성주의자 너무 그렇게 운운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가 되세요. 주님께서 선하신 뜻을 펼치시도록. 우리 40일은요 우리들에게 인생을 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됨의 사생결단이라고 이번에 제목을 붙였어요. 할렐루야. 사생결단해야 돼요. 제 아내가 잠을 하도 못 자가지고 제 아내가 잠잘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니까 잠을 너무너무 못 자가지고 진짜 고통이 심해가지고 사실은 제가요 이 40일 동안 그 아내의 역할이 좀 없어도 되니까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바빠갖고 이수경 집사님 40일 동안은 제 안에 없어도 되잖아요. 찾지도 않고 찾을 일이 있겠어요? 자기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그래서 내가 치료를 좀 받거나 쉬러 보내거나 그럴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너 이번 일에 인생 사생 결단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너희 교회를 통해 내가 일하시겠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해요. 나 같은 것이 뭔데. 내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루에 뭐 24시간 금식기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래도 뭐 주신 말씀이 가서 얘기를 전해야 될 때 새벽에 와서 사생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도 사생 결단하고 이제 뭐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참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히로시마에 대한 이런 꿈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하여튼 참 하나님 은혜로 히로시마에 이제 한성남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교회됨 40일을 해요. 교사가 조영미 집사님이에요. 참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내 아내가 이 조영미 집사님께 맡겼는데 여기서 몸으로 이분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의도를 히로시마에 베푸시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올라가셨는데 슈크바 그리스도의 사랑교회에 김미경 성사님 모셔서 같이 지금 지내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말 캠프를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지금 왔어요. 그 교회가 살려고.
근데 난 참 그 축구학교를 제가 기대를 하는 것은 이분들이 원래 이렇게 배운 스승으로부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율법적 경향이 강했어요. 그 교회들마다 강했는데 역시 뭐 이제 축구학교도 그런 영향이 좀 있죠. 있었는데 그 행복인생 만들기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김미경 성교사님이 특히 또 그 남편 최은배 성교사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말 이분들이 많이 덧입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사람이 변해버렸어. 진짜 사람이 변해버렸어. 내가 최은배 성교사님 보면 너무나 우려를 해서 옛날엔 이쪽이 이만큼 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변하니까 거기에 있는 일본인들이 자기 속마음을 터놓기 시작한 거예요. 행복인생 만들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얼마나 큰 일인지 지금 잘 모르세요. 사실은 아시는 분도 일부 조금 있지만 일본인들이 자기 속마음을 털어놨다는 것은요, 이건 지금 일본에 기적이 일어날 조짐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속마음 털어놓으면요, 일본인은 공동체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마구마구 털어놓게 돼요. 그 몇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몇 사람이.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에서 큰 일 이루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말 기대합니다. 난 여러분들을 기대해요. I'm expecting you. 난 여러분들을 정말 기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부지간 내가 영어 좀 쓰려고 생각했거든요. 이 Jesus alive in you, 그럼 맞나? 말이? 예? 하여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영어 찬송을 50개 정도는 익히려고 작정을 했다고. 우리 찬양팀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좀 늦고 있어요. 지금 많이 좀 늦어. 그런데 50개를 익히려고 그러면은 한 주일에 하나씩을 익혀야 되는데, 아따 이 양반들이 내가 진작에 50곡 얘기를 했는데도 내 말을 안 들어주네. 가지고 맨날 뭐 I Pleasure Allegiance만 하고 있고. 근데 그건 계속 해야 돼.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찬송이니까. 브레스 더 로드 했더니 막 그냥 우리 권사님들 시켰더니 권사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입안에 막 이런 게 막 생기고 막. 괜찮아요. 조금만 넘어가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이 극복을 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민족 공동체에 대한 주님으로부터 이게 명령을 받고 아주 밖에도 적어놓고, 그리고 여기 주부에도 옛날에는 그때 맨날 썼어요. 지금은 여기도 있구나. 지금도 주말 집중 다민족 공동. 무슨 다민족이야 지금? 예? 다민족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예? 여기 다민족 하려면 최소한 뭐 10개국 정도는 넘는 사람들이 와 있어야지 무슨 다민족이든지 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린 다민족 아니요. 더민족. 그에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그분들이 와도 여기 와가지고 안주할 수 있는 터전이 돼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해놓고 무슨 다민족이냐.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맞다. 영어를 공용화 해버리자. 최소한. 예?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일본어도 그냥 익혀버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당신과 나의 운명은 우선 영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인사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목사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될 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영어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이게 앞서서 하는 사람이 김병보 집사, 내지는 뭐 남유나, 뭐 김유정, 또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누구 있는가? 아, 저 이주상 형제 또 누구 있는가? 성식도 중국 갔다 왔다. 성식. 건축 용어가 들어간 영어이긴 하라서 조금 그러긴 하더라마는 그래도 어쨌든 뭐냐. 그래갖고 남장로님은 하면 안 돼요. 콩글리시라서. 그래도 가서 해외 가서 발표하고 그러는 거 보면 다 통하나 봐. 내가 보는 데는 발음은 영 콩글리시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이제 영어로 의도적으로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영어 좀 잘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영어로 헬로 미스터리 하고 얘기를 하세요. 뭐 페스터리 하든지 뭐. 네. 아니면 영어로 부를 때만 헬로 KW 그렇게 불러도 내가 이해를 해줄게. 네. 네. 뭐 어떡하겠어요. 미국인들 습관 따라야지. 뭐 준비가 돼야지. 이 사람들이 오더라도 뭐가 얘기라도 좀 해보죠. 뭐 한 사람도 오면 전부 다 와가지고 슬슬 피해가지고 다니면서 뭐 헬로 하면
그럼 도망가 버리고. 그럼 어떻게 오겠냐고 사람들이. 우리는요 여기 와가지고 뭐 미국부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인들이 와서 우리와 하나 되려고 다민족 공동체 교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이 뭐 중국부 예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중국인들이 오면 그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한 몸이 돼서 교회 되려고 지금 다민족 공동체 하는 것이지.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첫 번째야 다. 예? 교회됨 40일 첫 번째. 주말 캠프 첫 번째. 다민족 공동체 첫 번째. 일본 선교 연구회에서 하는 거 첫 번째. 예? 또 뭐 없는가? 방방 만들기 첫 번째. 또 예? 쪽방촌 사역 거긴 여러 군데 하고 있어. 또 아미 사역 이제 첫 번째 갖고요. 많아요. 벌써 7개잖아요. 예? 첫째 아이디어를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앞에 또 한번 감사 박수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요. 이 자리에 무엇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붙는 것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뭐 너무나 꼼꼼하게 만드는 모양이다. 근데 이 자리에 붙을 내용이 뭐냐면요. Good Tree Church예요. 근데 여기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좀 많이 냈고 디자인은 저 황제가 했어요. 근데 굿 이것은 황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GO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옆으로 좀 뉘어놓고 D 그래가지고 GOD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추리는 T자는 나무고 여 밑에 R자는 예수님 그 다음에 E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앉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 그 다음에 또 E자는 예수님 반대편으로 세상을 향해서 떡을 내밀고 있는 아이 그래가지고 TREE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요 Church CHURCH 근데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흘러내리는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우선요 이거 보기 전에 저거 먼저 열심히 보세요. 저거 먼저. 예. 저거 저기 사람 배열하고 저희 모두 한 것은요 저렇게 예수님 겹쳐가지고 만든 것은 은재 어머니 최건국 씨 부인 이름이 뭐더라? 문지성. 예, 문지성 자매가 만든 거예요. 진짜 잘했죠. 예. 근데 어떻게 이것이 바로 또 화면에 나온다냐? 하여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내용에 가가지고 자기 있는 거 없는가 좀 살펴봐요. 예. 그리고 없으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문지성 자매한테 가가지고 왜 나 안 넣냐고 가서 따지세요. 그리고 그때 생각하세요. 문지성 자매는 우리 교회 1년도 온 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딱 맡겨놓고 내가 아주 지금 자유해. 사진은 나는 다 줬어. 일단 줬는데 선택은 그분이 한 거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요건 딱 있었는데 예수님 이쪽 눈에다가 내 안에 그 사진 하나만 넣어달라고 내가 유일한 부탁했어. 그래서 예수님의 왼편 눈에 내 안에 사진이 있어요. 오른쪽은요 우리 교회의 사진이야. 오른쪽 눈은. 예,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거기서 남장로님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때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아직도 안 보셨구만. 예수님 이렇게 지금 폼 잡고 이렇게 있어요. 남장로님이 이렇게 막 싸우려고 막 일본 현지 당회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폼 잡고 지금 좀 도전적인 사진에서 내가 뺄까 그랬는데 놔뒀어요. 예, 한 명이라도 그러고 있어야지. 김장로님하고 최장로님하고 제 건 뺐어요. 대표로 남장로님 하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의 내용은 율법과 은혜를 뜻해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뭐예요? 내가 뭐뭐 해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1800개가 넘는 율법적 명령이 있어요. 사람들은 율법은 뭐 구약이고 은혜는 신약이고 이렇게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과 은혜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 율법은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린다. 그럼 내가 율법적 의지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뭐냐면 예배를 받아주겠다. 하나님 은혜. 이것을 중간태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받아주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이것은 율법과 은혜는 하나다. 그래서 율법적인 일들을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근데 그 율법적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적 의도의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아멘 하고 동의를 하고 믿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멘 하고 내가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때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역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을 이뤄내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헌금 드린다. 그건 율법적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드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 은혜는 뭐겠어요? 헌금 받아주신다. 그런 내용. 헌금 받아주신다. 제가 요즘에 책 읽는 이것 때문에 뭐 엄청 유명해진 분이 있더라고요. 유명해진 분이 여기 뭐 송파인 한 교회 집사님이시던데, 그래서 제가 북미일보 기자에게 뭐 그 양반은 뭐 사통하다 다 통하니까 그 양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그분이 3년 동안 책을 60권이나 썼대. 그래서 내 목표는 책 쓰는 것 좀 우리 아이들에게 강의 좀 해달라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 책 쓰라고 갖고 출판하려고. 그것도 최초예요, 또. 네. 아, 왜 못해? 왜 못하냐고.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난 애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나 먼저 책을 써야지. 난 뭐 진작에 책 쓸 시간 넘었고. 국민일보 기자분은 나한테 책을 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번에 또 40일 이 연재를 딱 마치고 지금 우리 교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 만들 수 있는 소재야 뭐 우리 교회 너무너무 많이 있지. 이분을 데려다가 책 쓰는 거 강의해달라고. 배우고 책 쓰게 하려고. 근데 이분이 증언을 할 때 이런 얘기 합시다. 여러분들 뭐 11조에 대한 이런 설교 뭐 그동안 별로 들어보지 못했지만 지금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시라고. 이분이 진짜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을 정도로 너무나 가난했는데 어느 날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돈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돈이 몇십만 원밖에 없더라.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진짜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근데 세상에 누군가 가르쳐주질 않아가지고 들었어도 흘렸을 수 있겠지. 11조금을 전혀 안 하고 산 거야. 이분이 아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11조금을 시작을 했는데 돈이 너무너무 쌓였대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돈을 대체 얼마나 많이 번들었게 그러는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시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일을 당하실 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다 싶으시면 맨 먼저 11조 하는 생활부터 회복하세요.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좀 들어요. 예? 좋은 말은 좀 들어야지. 왜 그렇게 좋은 말은 되게 안 듣고 말이지. 그냥 자기 고집만 세우고. 아, 여러분들이 저보다 뭐 예수님 더 잘 알아요? 알지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좀 들어야지. 그리고 특히 회개할 사람 11조헌금을 내가 여기 3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월급이 30만 원, 300만 원이니까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20만 원 드린 사람 부탁드리건데 11조헌금 하지 마시오. 예? 주님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속임수를 써가지고 우리 주님 속을 것 같습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 여러분들이 내 담임 목사 얘기니까 여러분들에겐 정답이라고. 그 20만 원 11조라고 드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훨씬 더 안 좋아. 하지 마시라고. 이 주님 앞에 그런 장난은 하면 안 돼요. 치팅도 치팅이 따로 있지 말이지. 그런 일 하지 마시라고. 근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율법과 은혜의 이런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헌금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건데 이 헌금을 받아주신 이런 일들을 레위기 1장 1절에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때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간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전도한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전하는 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전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전도의 기회를 주셨다. 이걸 은혜라고 불러요. 이게 율법과 은혜는 하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행하게 될 때 내가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 라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먹든지 마시든지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씨를 때리고 가리지 말고 전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예, 전도를 하라. 제가 어저께 이제 성례천을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할머니가 옆에 이렇게 딱 가는데 할머니에게 야, 너 저 가가지고 제 양반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라. 다 지금 갈 길도 바쁜데 뭐 꼭 그래야 됩니까? 하고 지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에이 이거 안 되겠다 포기를 해야지. 내 괜히 주님 앞에 뻗었다가 나한테 유익이 없어. 그래서 들어서가지고 딱 쳐다보고 여기 지금 걸어오죠. 할머니 교회 다녀요?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가 갑자기 이게 당돌하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좀 당황했는지 한참 멈추다가 다녀요. 나 교회 권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우리 집에 갈 때까지 도당도당 얘기를 하는데 다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 그분이 저쪽 그 문정동 쪽에 사시는데 이사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좀 다녀야 되겠는데 교회는 너무나 멀어가지고 빠질 수는 없고 근데 그 상황이 조금 이게 어려운 모양이야. 그 이제 새벽에 이제 못 갈 때 교회 와서 예배를 좀 드리겠다. 그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 어딘지 조금 이제 물어보고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다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는 건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누군가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죠. 전하게 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나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다. 그런 내용. 율법과 은혜가 그래서 하나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 하나입니다.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겠어요? 내가 율법적으로는 기도를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런데 율법적 행위는 나의 의지가 필요하죠. 근데 은혜의 행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하나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군대 입대하기 전에 그 우리 신전사 후배 한 명이 와가지고 여기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었어요. 뭐 총신대도 한 분이죠. 이제 다른 어떤 교회 뭐 적당히 큰 교회 부목사 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지냈는데 참 그 부목사님들이 뭐 좀 그 저기 시간 나면 뭐 게임도 하고 막 놀고 그랬던 모양이야. 근데 내가 그 분위기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럴 의향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럴 의향이. 그 지내니까 다른 분들이 이분을 지목을 해가지고 너 너무나 율법적이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정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많이 울었대. 우리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교회 와가지고 율법과 은혜가 하나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분이 해방구를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 뭐 부인도 그 사모된 분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좀 생활 좀 하다가 지금 군대 그 이제 임명 받아가지고 갔는데 율법과 은혜는 하나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율법적 의도와 이런 뜻들을 행하는 거 하나예요. 자, 그래서 신론이나 내지는 뭐 인간론이나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조직신학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면 인간의 의지 100%, 하나님의 은혜 100%가 만나서 신앙 100% 되는 거예요. 200% 아니고요. 100%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중첩의 원리라고 불러요. 이 중첩의 원리를 가장 잘 아는 민족이 어디라고요? 일본이라고요. 일본인은요. 개인과 공동체가 한 명이야.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됨과 개인의 성전됨과 공동체의 교회됨이란 이 내용을 완벽하게 지구상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은 내가 보는데 일본 하나예요. 우리도 그렇게 안 돼요. 참. 내가 한국인인데 잘 안 돼요. 근데 일본인은 완벽하게 그걸 이해를 해요.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게 참 놀라운 그 일이죠. 반드시 주님께서 일본에 큰일을 행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적에 대해서 이제 나눴는데 기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내가 말기암에서 치료가 됐다. 내가 회사가 파산했다가 완전히 나았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을 했죠. 그러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기암 먼저 걸려요. 예? 회사는 쫄딱 한번 망하시고 그러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일단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낫고 그래야 거기서 회사가 다시 살아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적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것은요.
그것도 물론 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니까 기적에 속하지만 그것을 기적으로 주류로 얘기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와 임마누엘 하시듯 예수님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게 최고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을 삼아서. 최고의 기적이에요. 기적을 기적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삶에서 기적이 연장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 들으셨으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렵니다. 이게 뭐겠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모든 천하 만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하 만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한다. 함께 죽지 않으면 죽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유나가 임걸령이 올라가지고 펑펑 울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편지 보는 거 여러분 본 거 기억나요? 근데 그 아이에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가 어떻게 여기로 올라왔느냐? 너 혼자 여기 올라오면 올 수가 있겠나? 난 도저히 못 온대. 어떻게 올라왔느냐? 아무 말도 안 해. 너희 친구들이 같이 와가지고 너 여기 왔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말씀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어떤 게 회사에 바쁜 일에 대해서 죽고, 예? 또 내가 가정사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죽고, 기라 같은 경우는 애기 4명 때문에 죽고, 예? 정기라가 저기 보통 왔는데 왔노? 왔구나. 뭐라고? 넷째? 그럼 이 사람은 애기를 데리고 나와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데리고 와, 빨리 일을 데리고 와, 지금. 끝나기 전에 기도를 해야지. 이 소중한 시간을. 참, 내가 보건데, 정기라는 완전히 인생이, 너 근데 올해 집사 됐냐, 안 됐냐? 안 됐냐? 아직 기한이 안 됐구나. 정기라는 완전히 인생 대박 났다, 진짜. 그 얘기를 데리고 왔으면 앞에 데리고 나와야지. 우리 설교 마무리를 내가 좀 못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일단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이 일 먼저 하고 그 다음 생각을 좀 합시다. 이야, 얘 완전 형. 그러니까 이 멋진 코는 엄마를 닮았고 그 다음에 입은 아빠를 닮았고 눈은 안 떠가지고 모르겠네. 완전히 복실이네. 야, 가만있어. 이게 딸이었던가 아들이었던가? 딸이었냐? 얘 실눈 아니지? 내가 이게 상문 내 애기 때문에 그냥 실눈만 보면 놀래가지고. 실눈 아니지? 할렐루야. 자, 아빠가 먼저 어떻게 키우는지 소개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시작하셔서 못 나왔는데 또 이렇게 하게 되네요. 둘째에서 셋째 날 때 좀 이제 좀 2배 정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또 2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좋은 나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덕분에 또 아이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또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워가는 것 같아서 그것에 가장 먼저 감사드리고 10대 때부터 아이 넷을 낳고 싶다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었는데 부자 되고 싶다는 기도는 안 들어주셨는데 아이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 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아이를 데려오고 나서 40일 양육을 시작하는데 이 기간 동안 또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을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잘해. 네. 여러분의 도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기만 잘나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해. 자, 엄마. 네. 넷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교회 지도에 따라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그 명답이다. 7살까지만 키워. 나머지는 교회에서 다 키울 테니까. 7살까지만 키워. 예. 그리고 저기 조만간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와이를 간다. 알았지? 좀 표본으로 먼저 보여줘야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지. 너가 만일 안 가면 딴 사람한테 해를 미치는 거야. 그게 데려가라고. 얘들 2명 데리고 위에 있는 애들 2명만 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고. 물론 뭐 나는 비행기사가 아껴서 좋고. 농담이고 데려가지고 가도록 하고, 그리고 돈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 돈은 저절로 주시는 거야. 저 뒤에 있는 저기 이요셉 니네 사장님을 빨리 그 교회를 개척하고 쫓아내버려. 그리고 너가 회사를 이어받아가지고 대신 헌금을 많이 하는 거야. 그쪽에다. 알았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뭐 니네 사장님은 일 안 하고 돈 받아도 좋고. 그 좋지. 얼마나 좋겠어. 요셉 좋지, 그지? 빨리 쫓아내. 빨리 쫓아내고 너가 열심히 돈을 벌어. 그 대신 그 돈은 좀 많이 줘야 돼. 제 양반한테 돈을 좀 많이 줘야지. 나도 좀 좋지. 예, 나도 밥 한 끼라도 얻어먹고. 자, 기도드립시다. 가만히 넷째 이름이 뭐였더라? 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은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이 가정에 이렇게 선물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길을 간 이 소은이가 너무 저는 감사하고 이 가정도 정말 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교회에 첫 길을 가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눈길을 첫 번째 밟을 때 늘 조심해라. 아버지 하나님, 그 격언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첫 길을 간 이 가정을 쫓아 많은 가정이 이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은이가 그 참 대표로 우리들 가운데 나왔는데 주여 이 아이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학자의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앞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영광에 참 날개를 펴서 우리 주님에게는 기쁨이요 부모님에게는 행복이 되어지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이 아이를 인하여서 더욱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자, 들어가세요. 참 너무나 기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오래돼서 미안해요. 우리가 말씀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죽으려고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상황이 힘들고 좀 어려워도 서로 같이 기도를 드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희생하여 죽기도 하고 다른 사람 살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크신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이라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상대방에게 전해서 상대방이 아멘 하는 거예요. 나도 아멘하고. 그래서 서로 같이 말씀을 쉐어하며 공유를 하면서 예수님을 서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늘 오가고 그분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 말씀의 법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법 안에 통치가 일어나서 하나님 거룩하고 놀라우신 통치가 나를 지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말기암 걸려가지고 나았다는 그런 기적도 내가 잘못했을 때 암에 걸렸다가 나은 거니까 기적은 기적이지만 진짜 중요한 그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기적은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삶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40일 동안 그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 우리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드리고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주님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40일 동안 우리 안에 베푸셔서 말씀 공동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적을 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일의 예물과 또 선교의 예물을 주님의 거룩하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일을 베풀어 주시며 자비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재정의 일꾼들을 많이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불균등한 이 세상에서 많은 참 어려운 이들에게 유익의 손길을 비칠 수 있는 주님의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평강을 더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아버지여 10분의 1 구분한 거룩한 믿음들 위해 축복하사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을 구하올 때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됨 40일을 눈앞에 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위에 말씀 공동체의 기적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